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삶이 정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수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를 통한 그 어떤 고백, 또 베드로를 통한 어떤 그 태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 첫 사건의 반응들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그렇고요. 또 한 주 후에 나타난 도마의 반응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오늘 누가복음 24장 12절 한 절뿐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가면 21장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은 기록을 우리가 잘 아시죠? 근데 그거는 한 3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오늘은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있었던 베드로의 반응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은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달려간 후에 나타난 것인데, 그 앞절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직접 무덤에까지 달려가서 확인을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정말인가? 여인들의 말이 이게 사실인가? 확인하러 무덤가에는 갔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사도 요한, 즉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요한도 베드로랑 같이 갔어요. 근데 요한이 좀 젊으니까 달리기를 빨리 한 것 같아요. 무덤에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간 거는 나중에 온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처음 듣고 무덤에 가서 나타난 베드로의 반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오늘 놀랐다. 놀라요. 다른 제자들처럼 허탄한 듯이 영어로 보니까 난센스라고 되어 있어요. 허탄한 듯 난센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래서 난센스라고 해서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놀랐다. wondering 그랬어요. wondering to himself. 스스로 놀랐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놀라다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무서움을 느낄 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혹은 어처구니가 없거나 아주 기이한 것을 느낄 때, 그때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다른 사전을 보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한 충격으로 인하여 가슴이 뛰고 당황할 때 아마 심장 박동도 막 빨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충격이 있을 때 놀란 거죠. 또는 입이 벌어질 만큼 마음이 크게 움직여서 감화를 받을 때, 이럴 때도 놀라죠. 서프라이즈 같은 거죠. 또는 힘이 빠지고 답답해질 때, 이것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마치 몸에 경기가 일어난 것처럼 경련을 일으킬 때, 이것도 놀랬다 이렇게 쓴다 그래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사전적인 정의니까 우리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지만 그걸 의성어로 한마디씩 표현하니까 이런 거야. 헉! 이런 거죠. 헉! 여러분 가슴이 뜨거나 무서울 때 헉! 그렇잖아. 그죠? 그런 적 있습니까? 바퀴벌레 하나 보고도 헉! 놀라는 분들도 계세요? 헉! 또는 와우! 뭐 이럴 때도 있죠. 와우! 뭐 놀라는 거죠. 와우! 또는 후! 그게 막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막 아프니까 그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에 우리가 다 놀라는 경우인데 오늘 베드로가 놀랬어요. 그 전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까? 뭘 보고 놀랬을까? 베드로가 오늘 뭘 보고 놀랬을까? 오늘 한 절이지만 먼저는 빈 무덤을 보고 놀랬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빈 무덤이에요. 또 하나는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보였더라 그랬어요. 세마포만 보였더라. 요한복음은 수건까지 있어요. 세마포만 보였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된 일들은 정말 예수님 부활하시는가?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놀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데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그래서 빈 무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 무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다 무덤이 있습니다. 뭐 오래된 사람 무덤이 다 없어졌긴 했지만 다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근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동굴, 바위에 그 굴을 뚫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새 무덤이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빈 무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설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에 갔을 거야. 이른 새벽에 동트기 전에 갔으니까 예수님이 묻으셨던 그 무덤이 아니고 다른 무덤에 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유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묻을 때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와 여자들도 다 그 무덤에 같이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무덤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을 때 마리아도 따라간 걸로 되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엔 그 얘기가 자세히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갔거든요. 요한이 먼저 갔죠. 난 베드로가 뒤에 왔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기이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앉아 서서 울고 있었더라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안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다른 무덤에 갔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 갔을 거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또 하나 가서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우려한 일이었어요. 그럴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로마 경비병을 두라고.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막아놨죠. 그 기록에 보면 그 돌이 2톤 정도 된다 그랬어요. 2톤. 그리고 임봉을 했어요. 그렇죠? 임봉을 했다 그랬어요. 경비병이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이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경비병들을 어떻게 또 다 해치고 그 2톤이나 되는 돌을 굴렸겠습니까? 임봉이 되는 거를 어떻게 굴렸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가설을 보면 제자들이 훔친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의 지도자들이 훔친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지요. 오히려 자기들이 훔쳐갔으면 이상한 거지요. 그러면 보여줘야죠, 그죠?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다라고 해야 예수님 부활이 가짜말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계속 있어야 자기네들이 더 유리한 거죠. 어쨌든 이 빈 무덤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의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일 수밖에 없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 부활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가짜야.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맞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밖에 오히려 확실한 더 이유는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다고 돼 있어요. 그 구절이 너무 재밌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병사들이 잘 때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 소문이 두루 퍼지도록 만들었어요. 조종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다 나와있어요. 오히려 그러므로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 역사적인 사실이 더 뒷받침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은 다 들통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들통나게 되겠어요. 최근에 우리 미국에 있는 얘기를 제가 언급을 못했지만 미국의 그 대선이 부정선거도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몇 개 주가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소식을 들었습니까? 일반 뉴스는 안 나와요. 특별히 찾아봐야 돼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조지아주. 조지아주 그 의회가 다시 재검표를 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주지사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했던 이 다른 편의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난감해졌어요. 근데 그 주가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 주가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머지않아 다시 수개표를 해서 그때의 선거가 부정선거임을 밝혀지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무덤을 설명할 길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 하나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증거에 하나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한 증거는 천사들의 증언이 있어요. 천사들의 증언은 이게 또 뭐 천사들 안 믿는 사람은 또 이게 증언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천사들의 증언은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에게 주신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들의 얘기보다도 더 나온 물증들이 있잖아요. 세마포라든지 요한복음 수건도 나오죠. 오늘 여기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기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우리 부활주일날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또 메시지를 하지 않지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어떤 청년으로 나오잖아요. 사람으로 나와. 어디에 두었는지 가르쳐주면 제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시신이 아니다. 그 영어로 보면 it라고 되어 있어요. 힘이죠. 예수님은 시신이 아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에는 경험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실제적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을 살려낸 경험들이 있어요. 경우들이 있죠. 기록이 3개가 나오죠. 3번이. 근데 우리는 경험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시신이 없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부활의 증거예요. 단순히 빈 무덤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또 다른 서신들과 복음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숨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다시 살려낸 사람들은 나사로나 그렇죠? 그 어린 딸이나 이런 경우들은 숨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그들이 부활한 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육신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변화지요. 여러 번 얘기했죠. 부활은 다시 사셨네 그냥 몸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죠. 스피리추얼 바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몸이 있는데 이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몸이죠. 피지컬 바디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과 육이 있지만 육 가운데 영이 들어온 거죠. 그러나 부활은요. 영이 몸을 입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들은 육체가 없었어요. 몸이 없죠. 다 썩어서 없어졌죠. 흙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근데 뭐만 남아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죠? 영이 하나님 앞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몸을 입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우리의 이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의 표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에 이 메시지는 제가 부활주일 때마다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확신하고 의심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런 부활의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흙이 생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이 몸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세 번째 증거는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죠. 제자들은 다 없어졌어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려는 주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은 기억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낸 이 여인들의 증언,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인들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름으로만 박힌 것만 3명, 4명이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거기에 2명 더한 적어도 5, 6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우리가 일일이 알 수가 없지.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실제 모습이 아니고 어떤 빛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분은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갖기도 하고.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이 부활의 증인들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표현할 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았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그럼 됐죠. 빈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한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은 난센스라고 생각하고 믿질 않았어요. 그날은. 그리고 베드로는 놀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24장 12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였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마포가 뭡니까? 뭐 그냥 글자 그대로 3개의 겹으로 된 가는 배 옷이죠. 3개로 아주 고운 삼실로 짠 배옷, 그것이죠. 거친 게 아니야. 아주 부드러운 마치 실크 같은. 실크는 아니지만 근데 그 세마포로 예수님의 수의를 만든 거죠. 아르마다 요셉이 그 예수님의 수의로 사용했던 그런 옷이에요. 구약성경 에스겔에 보면 천사들이 베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아요.
또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5절에 보면 15장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베옷을 입었다. 그때 베옷은 이 세마포 같은 옷이었어요. 성경에 이 세마포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요셉도 세마포 채색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채색 옷이 세마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급스러운 거죠. 근데 세마포 중에서 흰색이 가장 으뜸되는 옷이라 그래요. 흰색. 그 영어로 fine linen 그렇게 영어로 보면 더 여러분 잘 아시죠? fine linen. 흰색이 가장 으뜸인데 아주 특질의 세마포. 근데 이 세마포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좀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세마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세마포라고 표현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실제로 아주 예쁜 그리고 아주 포도나운 그런 가느다란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지만 베옷 같은 옷이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 때 모습을 볼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 보는 그냥 그 세마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세마포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행실로 그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흰색이라기보다는 그냥 빛이 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그냥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거. 세마포 하나만 갖고도 보니까 뭐가 많아요.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준비하는 옷. 요즘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런 건 아닌데 웨딩드레스 같은 옷이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입는 옷은 그날 주인공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마치 그런 모습.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참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이 모습으로 둘러싸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되 벌거벗은 것 같이 받지 아니하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 세마포도 하나의 더 좋은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놀랬다 그랬어요. 놀랬다. 빈 무덤을 보고 뭔가 충격을 받고 놀랬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또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보고 뭔가 기이하게 생각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조금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좀 답답해지면서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도 좀 보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21장에 가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던 베드로인데도 허탈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요, 베드로는 정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접해놓고는 육신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놀란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베드로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첫 번째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놀란 것으로 끝났다면, 그리고 2주 지나고 석주째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갈 거야 할 정도의 고백을 한 걸 보면, 말한 고백도 아니지 그냥 허탄한 심령으로 말한 걸 보면, 석주가 지날 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 부활주를 만나고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베드로를 보면 그렇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볼 때 베드로는 결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성령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제가 두 군데만 인용할게요.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 즉 바라바지요,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처음 듣고 놀랬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즉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구걸하던 자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베드로가 4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라. 담대하게 말했어요. 혹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 분이 여러분 아니지만 혹시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다. 오늘 베드로처럼 놀란 상태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내 삶이, 우리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는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확신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기꺼이 가야 된다는 사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외치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살아나셨다는 말은 수동태로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난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명의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이 생명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지막 하려는데요.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요한복음은 잘 찾으시죠?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 다음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26절에 제가 이것 때문에 소개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이 있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마무리하면서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빈무덤과 세마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것의 이 말씀들을 집약해서 표현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랍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326면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4절까지만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3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줬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줬다. 근데 그 생명이 오늘 누구에게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막 고통도 당하고 병에도 걸리고 사고도 일어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 구절 하나는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활주일날 부활의 메시지는 다 똑같잖아요.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3장 여기 1절부터 4절 사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현장이 어떠하든지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부활을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의심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다 생명이 있지 그 정도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이 와도 그 권세를 다 물리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